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4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여기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예수님이 이제 그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으니까 거기에 섰던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런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엘리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이게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라고 하는 단어를 아람어로 하면 뭐가 되냐면 엘로이가 돼요.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런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이 이렇게 하니까 엘로이라고 이 아람어로 듣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거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죽음의 문턱에서 이렇게 외치는 그 외마디 소리들이 잘 전달이 안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못 듣는 거야. 뭘로 듣냐면, 예수님은 엘리라고 들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듣는 거예요. 엘로이 뭐라고 하는 거야? 엘리야라고 부르는 걸로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당시 이 유대교 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엘리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 분이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고통 중에 있는 의인들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엘리야가 와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 의식들이 그 유대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그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의인이 고난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고난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부르냐면 엘리야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잖아.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느냐?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고, 유대인들이 엘리야를 부르듯이 오늘 엘로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47절, 48절, 49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아래 섰던 사람들, 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틀림없이 엘리 하나님을 불렀는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로 들은 거예요?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외치고 외쳐도 저들이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부르짖고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데 다 어떻게 듣냐면, 알아듣지 못하고 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 자기식으로 다 해석을 하고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달아 알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영은 뭐라고?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그 엘리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있던 육신에 서 있는 심령들은 자기들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는지
한번 보자. 가만 내버려 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엉뚱하게 모든 것들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가고 있는 육신에 서 있는 모습들. 그래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육신으로 서 있는 심령은 절대로 듣지도 보지도 깨달아 알지도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나눠드린 것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3절로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알아듣는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알아듣지 못한다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도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느냐. 너희가 바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심령이 바로 너희다. 육신에 서 있는 심령이 바로 너희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아주 귀중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6절에 가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주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들려지는 자, 보여지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인데, 영 중심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걸 영의 말씀으로 중심의 것을, 마음의 것을, 속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받는 거예요? 육신에 보여져 있는 문자로 받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의 말씀 중심의 속사람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선악과 먹고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중심이, 이 마음이, 이 속사람이 늘 어떻다는 거예요? 썩고 상하는 사망 가운데 있다. 그래서 너는 죽은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육신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중심에 우리가 뭐 조그만 일만 부딪혀도 여기 속상해 죽겠어. 뭘 죽겠어? 벌써 죽은데, 죽은 잔데. 근데 모르니까 속상해 죽겠어. 근데 벌써 속이 상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절대로 살아있는 물고기는 상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죽은 물고기만, 죽은 것만 상하고 썩고 부패하고 악취가 나게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부딪혀 올 때마다 나에게 잘 안 해주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나를 욕하고 모함할 때마다 여기 썩고 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분이 나고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죽어 썩고 상해서 악취가 지금 분과 화로 저주와 악독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체가 있잖아요. 그 시체는 죽은 것이고, 죽은 그 시체는 무덤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패하잖아요. 썩잖아요. 상하잖아요. 악취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구멍은 이 중심이 죽어서 썩고 상해서 이 사망이 악취가 이게 목구멍 열린 무덤이 되어져서, 무덤이 열렸으니까 거기 안에서 썩고 상하는 사망의 악취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보면서 불평이, 불만이, 원망이, 짜증이, 근심이, 걱정이 이게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건데, 사람들이 이 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육신의 눈으로만 자꾸 바라보고, 아니 내가 이렇게 말하고 호흡하고 앉고 일어서고 기동하고 돌아다니고 뭐 다른 사람 만나서 악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한 것 같아? 살아있는 것 같은 거잖아요. 절대로 육신으로 서 있는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중심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육신으로 자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죽지 않은 것 같은 거야. 난 살아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늘 내 안에 드러나는 열매들은 뭐예요? 건드리지 않아도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잖아. 건드리지 않아도 막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이, 분이, 화가 막 올라오잖아요. 지금 여기 썩어서 죽어서 죽음의 것들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분명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선악과 먹고 어떤 존재다? 죽은 존재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서 있는 심령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깨달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서 있는 심령, 영적인 심령들만 이것이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으로만 듣고 보고 깨달아 알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었던 말씀 그대로잖아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도 못한다. 생각지도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이걸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러면서 14절에 가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신으로 서 있는 심령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을, 성령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모든 것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의 눈으로, 성령으로, 주님으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깨달아 알아지는, 그래서 내 안에 손으로 만진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 있던 그 심령들은 다 육에 속한 심령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 심령들은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또 어디에도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봤어. 그리고 그들이 몸소 체험도 했어. 보고 다 체험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저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내 중심의 것을 이야기하시고 내 속사람의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서 이 시인도 주의 영이 아니면 결단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인하여서, 주로 시인하여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상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